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양천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비호 목사 인사드립니다. 90일 기적 양천공동체 성경통독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week 4, 4주째인데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까지인데 사무엘 상하를 전반부에 사무엘 열왕기 상하를 후반부에 두 파트로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상하는 영어로 First and Second Samuel이라고 하죠. 이 사무엘 상하는 구약 성경에 선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세 파트로 나누죠. 토라, 느히빔, 케투빔. 그래서 이 세 파트의 머리글을 따서 타낙이라고 하는데 그 타낙이 구약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토라의 트, 느헤빔의 느, 케투빔의 케. 그래서 타낙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이고요. 그것은 토라, 느히빔, 케투빔. 그래서 토라는 율법의 5가지 책이 율법서인데 모세 오경을 뜻하지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느히빔 선지서에 역사서와 선지서는 선지서에 들어 있습니다. 저자는 제가 사사기와 룻기에서도 말했다시피 미상인데 아마 사무엘이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사무엘 상하는 사무엘이 주인공이고 타이틀도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원래는 이 사무엘 상하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전 100년도쯤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로 나누게 된 거죠. 어떻게 나눴냐면은 다윗의 왕도 전과 후를 기준으로 나눴어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을 사무엘상, 다윗이 왕이 된 순간부터 다윗이 죽을 때까지를 사무엘하, 이렇게 나누게 된 거죠. 사무엘상 먼저 보실게요. 사무엘상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1장부터 7장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8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할 때는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이었고 사사였고,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사사와 예언자로 써 나오고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는 사울은 사람이 택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왕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복음의 시선에서 봐야 돼요. 그 복음의 시선이 뭐냐면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항상 머리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읽을게요. 규가 유대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에게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라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 scepter will not depart from Judah, nor the ruler's staff from between his feet, until he comes to whom it belongs, and the obedience of the nations is his.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은 성경 말씀은 progressive revelation이에요. 점점 전진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복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주셨냐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멸망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을 거다라고 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인 사탄을 밟아서 뱀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복음의 메시지가 점점 명확해지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규가 유대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않으리라고 했었기 때문에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뭐죠?
왕의 상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한 사람으로 오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힌트가 하나가 뭐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다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죠?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를 통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창세기 49장 10절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에서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머릿속에 썩 집어넣으시고 쭉 읽으시면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상이 이렇게 진전이 되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무엘상이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엘리와 사무엘이죠. 1장부터 7장 보실게요. 이스라엘 사사 엘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무엘상 3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엘리의 집안에 대해 말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룰 것이다. 내가 엘리의 집안을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엘리가 자기 아들들이 스스로 벌을 청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사사로 들어서 주셨죠. second last judge.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의 사사였어요. 그렇지만 엘리를 질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엘리가 사사로 쓰임을 받았지만 타락해서 그 자녀들이 완전히 망나니 짓을 한 거죠. 성전에서 망나니 짓을 해서 했는데 엘리는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제 엘리를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의 집안은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사, 마지막 사사를 선택하시죠.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3장 19절 20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는 사무엘이 자라는 동안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하는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택하셨어요. 20절에 보면 그래야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예언자로 세우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르신 것을 이제 온 천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죠. 사무엘은 세 가지 미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 두 번째는 현재의 사사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 세 번째는 미래의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을 길을 예비하는 것. 사무엘은 엘리 처음에 미션이 뭐였죠? 처음에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살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면서 네 하나님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라고 예언자적 선포를 하게 하시죠.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엘리에게 가서 예언자적 선포를 해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완수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블레셋의 싸움에서 이기게도 하시고 그래서 쭉 이스라엘을 사사로 이끌죠. 마지막으로 사울은 앞으로 오실 왕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사역을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도 계속 창세기 49장 10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원하시는 장차 이스라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는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을게요. 사무엘은 나이가 들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걸었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무엘이 굉장히 여호와 하나님께 신실한 종이었어요. 신실한 사사였고 신실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가 아니었죠. 그러므로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시면 사무엘은 잘 이스라엘의 사사로 잘 감당을 했지만 사무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고 사사로 택정을 받았지만 그들은 부당한 이득을 따라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같이 그렇게 불순종한 길을 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렇게 길을 가는지 알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원하시는 거냐면
앞으로 태어나실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시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사로서 끝나고 사무엘의 자식들이 사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컴플레인을 합니다. 3상 8장 5절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 아들들은 당신의 행한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거였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는 사사가 싫습니다. 우리도 주변국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앞서 나가서 싸울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죠? 그러자 7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내게 하는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왕이 되셔야 되는데 다른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그냥 주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그냥 주어라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 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게 내버려 두세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하자 그래 그럼 왕을 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하신 거죠. 복음은 계속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영원한 왕 메시아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3상 8장 22절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그러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두 자기 성으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진짜 내가 너의 왕이고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나를 버리고 인간의 왕을 원해? 그래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왕을 만들어봐. 그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다스릴 왕을 고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고르죠. 그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왕의 기준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2절 같이 읽을게요.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이며 베고랏의 증손이고 베냐민 지파의 아비야의 현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습니다. 예, 너희가 한번 너희들을 다스릴 왕을 찾아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삼은 사울의 왕의 기준은 뭐였냐면 첫 번째 유력한 사람, 유력한 가문의 사람, 잘 배우고 집안 좋고 그런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잘생기고 키가 크고 멋진 젊은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인 사울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처음에는 사울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겉모습만 봐서 택한 왕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불순종으로 계속 나아가게 됐죠. 3상 5장 3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을 완전히 멸망시켜라. 그 어떤 것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이와 젖먹는 아기, 소와 양, 낙타와 나귀들은 모두 죽여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왕을 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아말렉을 신명기에서 보면 너희들을 해코지한 아말렉을 다 멸절하라고 하죠. 그것을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실행하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모두 죽이라고 했어요. 아기와 소와 양, 낙타, 나귀 모두. 그렇지만 사울은 모두 죽이지 않습니다. 모두 죽이지 않고 좋은 것들만 살려놓죠. 사무엘이 사울 왕에 와서 왜 모두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 양들을 살려놨습니까?
그러니까 핑계를 대요. 아, 하나님께 최고의 제물을 드리려고 이렇게 살려놨습니다. 3상 15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는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 짓을 따르지 않았다. 사무엘은 마음이 아파서 그날 밤 내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후회할 일을 하셨나요? 예, 하나님께서는 후회할 일을 하신 이유가 우리의 free will, 우리의 자아 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니네들이 그렇게 원해? 그럼 니네들 마음대로 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보세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왕을 세워 주어라고 얘기하셨죠. 너의 마음대로 해. 그렇지만 호세아에서 한 얘기는 달라요.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내 진노로 내게 왕을 주었고 내가 내 분노로 왕을 제어했다. 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허락하셨는데 너희가 맘대로 골라봐라고 사울 왕을 허락하셨는데 그 말 한 게 진노로 하신 거였고요. 그리고 사울 왕을 폐하하신 게 분노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신앙에 대한 진노와 분노인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46장 10절 규가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고 통치자가 지파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않으리니 실로께서 오셔서 백성들이 그에게 복종할 때까지다. 하나님의 뜻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3상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당신의 나라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소.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음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이제는 당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합당하신 분을 세우실 왕으로 벌써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 복음의 말씀에 합당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신 거죠. 3상 16장 7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들을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니네들이 왕을 원해? 니네들이 골라봐. 그랬을 때는 겉모습을 보고 골랐어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좋은 가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대죠. 내가 원하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마음에 합당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인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13절에 보면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 다윗을 통해서 이루기 시작하신 거죠. 사무엘하가 시작되는데요. 사무엘하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왕권의 확립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1장부터 24장까지는 다윗의 왕권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파트는 다윗의 왕권의 확립 1장부터 10장까지죠. 복음은 항상 뭐였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영원한 왕 메시아 하나님이셨어요. 사무엘하 5장 3절 같이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의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영원한 왕을 메시아를 보내주실 시작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전에도 시작했지만 이제 명확하게 더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다윗의 왕을 삼으심으로써 그렇지만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요.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정말로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래 그러면 내가 유다 지파에게서 나오지만 너의 핏줄에서 내 메시아에게 나오게 하게 할게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같이 읽을게요. 내 날들이 끝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을 일으켜 내 뒤를 있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울 줄
세워줄 것이다. 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명확하게 되죠. 여자의 후손에서 유다의 지파에서 나오는 왕으로, 예, 유다의 지파의 왕에서 다윗의 핏줄로, 다윗의 내 몸에서 나올 내 자손 한 명이 이 온 세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십니다. 왜요? 왜냐하면 다윗은 인간일 뿐이에요. 그래서 많은 실수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했느냐? 내가 햇사람 우리아를 칼로 쓰러뜨리고 그 아내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았느냐? 예. 다윗은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와이프를 주시고 많은 것을 줬지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다윗에게 심판하시죠. 이 범죄로 인해서 다윗 집안의 심판이 끊이질 않아요. 다말이 겁탈당하고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압살론이 암논을 죽이고 이런 일이 계속 칼부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의 불순종도 알아볼게요. 사무엘하 24장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다윗이 또 실수를 하는 것을 목격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했다고 하는데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할 마음을 불어넣었습니다. 예,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다윗이 불순종하죠.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왜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하나님이 다 좌지우지하실 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우리 병력이 몇 명이고 일하는 우리 경제적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알아보려고 자기 의에 충만했던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불순종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지만 이렇게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도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다. 예, 다윗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구원해 주세요. 사무엘하 21장 26절 27절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하늘에로부터 번제단의 불을 내리심으로써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천사에게 말씀하시자 천사는 칼을 칼집에 넣었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다윗 그러면 내가 너를 심판할 텐데 어떤 심판을 받을래? 그러니까 다윗이 저는 하나님의 안에서 심판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해주신 것을 선택할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수만 명이 죽은 거예요. 수만 명이 죽게 되자 다윗이 덜덜덜 떨면서 있는데 계속 이제 사람은 죽어나가고 그런데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심판을 지팡하는 천사가 아직 칼을 들고 계속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숙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 거기 밭을 사고 소를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죠.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셨어요. 그래서 그 전염병이 다 퍼지지 않고 중단된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용서를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오르락 타작 마당이요 어디냐 하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모리아산이었어요. 예, 그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죄인된 이삭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지 않고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었죠.
예, 이 모리아 산이 오르다 타작 마당이었던 것입니다. 또 오르다 타작 마당이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가 오르다 타작 마당인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예배를 받으셔서 이스라엘을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죠? 예, 거기에서 모리아산에서 양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양을 통해서 그 이삭을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사울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지만 결국은 죄로 인해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